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음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그 자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다 한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무한정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보고를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다른 민족을 세우거나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모세는요, 넉넉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긍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 곧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큰 범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정탐은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다면 정탐 따위는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아낙 자손들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자라요. 제가 어저께 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120cm가 안 되고요, 20kg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20kg 넘었던 것 같은데 몸무게가 20kg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말고 둘째가. 근데 뭐 걔는 모르죠. 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애가 키가 안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지 않으면요 걱정이 돼요. 사람의 육체도 자랄 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 마음도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철든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소위 철이 들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41살인데요. 뭐 보시기에 뭐 나이가 뭐 많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우리 동창 친구들을 만나면요,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요. 결혼한 친구, 결혼하지 않은 친구.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결혼한 친구들과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내용이 달라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친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냥 나이만 든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경험했어요. 간접적으로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실제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고 먹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애굽의 포로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크나큰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기겠냐? 이들의 불평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출애굽 당시 그때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 그 가나안 자손들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한 두 가지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에게도 들려졌을 거예요. 후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행적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멸하시기에 마땅하지만 그들을 멸절시키신다면, 심판하신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에서도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그동안 숱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의 이야기들을,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자비는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 용납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징계의 수위가요, 조금 완화되었어요. 12절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전염병으로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보다 조금 징계의 수위가 완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무리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무리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땅을 밟게 되고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도 밟지 못한 땅을 그들은 밟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직면하기 어렵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부분을 다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인지,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중요하죠.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위기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 하나만 한정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로도 갔겠지만 우리 고 정연경 선도님, 우리 원정숙 성도님 남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니까요. 우리 함께 조문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위기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동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